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본인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 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무엇 먼저 생각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힘들고 어려운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에다 초점을 두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우면 육신이 괴로우니까 힘들기 때문에 육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해결해 나갈까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가실 것인가? 나에게 고난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난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어떤 때는 그 고난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고난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난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다음에 또 올 겁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잠시 그 고난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고난은 하나님께 다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도와주려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힘들어 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해요. 거기에 맞게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병들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도와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도와줘도 절대로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말씀 가지고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정말 이거는 자칫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해요. 고난을 없애려고만 해요. 잘 되게 하려고만 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행할 수 있냐면요, 오직 육신으로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떤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종합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신앙은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욥기에도 이 세 친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고난에 초점을 맞춰요. 욥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없애려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욥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세 친구들은 아니야, 너가 지금 회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제가 계속 말을 하잖아요. 욥이 회개를 안 했겠어요?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나요? 않아요. 여러분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회개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고난 없애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요. 고난이 없애는 거 하나님의 뜻이란 거면은 없어질 테죠. 그러나 뜻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가 고난을 없애려고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지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올바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상대방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도와줍니다. 근데 상대방이요, 고난을 없애려고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욕과 비슷하죠. 이 세 친구들하고 비슷하는 거예요.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상담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예언을 하고 축사도 하고 치유를 하기 때문에 무엇만 가지고 오냐면요, 그 고난이 있을 때 고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다만 목적을 두고 와요. 그러면 저에게,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오면은요, 참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왜 그러느냐 그래요. 그래서 안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다른 데 가봐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고난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면 절대로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뜻은 고난이 없애는 게 아니야. 고난을 이기는 거야.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욥이 고난을 없애려고만 하는 고난의 목적을 뒀다라고 하면, 이 말은 지금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욥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욥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이고,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나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구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고난을 없애주는 거야. 치유하는 거야. 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회개하라고 그러죠.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욥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왜요? 회개했다라고 하면 고난이 없어졌을 건데, 고난이 없어지는 거 아는 거 보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교만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을 없애려고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잘못되어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 상대방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고난에다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제 이거 귀신이 그러는 거야. 축사예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축사해야 돼요. 그죠? 그래도 축사해도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조상의 저주야. 조상의 죄를 다 회개해야 돼.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또 그래도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 너의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고난은 없어지지 않아. 별 방법을 다 쓰려고 해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아무리 축사해도요, 고통이 없어지지 않아요.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쓴뿌리를 없앤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별걸 다 해봐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 해봤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고난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에서는 이러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요. 보실까요? 26장 1절부터 보실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요. 내가 힘이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 거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 거구나. 이게 지금 어떤 말이에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 잘한다 잘해. 그래 잘한다 잘해.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은 진짜 잘하는 건가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비꼬는 말이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잘못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심은 받아주지 않거든요. 지금 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힘이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 거구나. 그래, 너희가 사람들을 참 잘도 도와준다. 기력이 없는 팔을 힘든 사람들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너는 지금 잘 도와준 것 같지만 아니야. 오히려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말이죠. 또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경우예요. 야,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래 잘해 잘해. 그래 더 잘해라 더 잘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참 잘한다 잘해.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지금 왜 욥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고난에다요. 우리는 정반대인데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어떤 말을 가져왔어요? 말씀을 가져왔어요. 정말 가장 진리이고 가장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씀이잖아요. 회개해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기도했어요. 안 되잖아요. 금식했어. 안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그대로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해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그 뜻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아서 이제 전도하며 다 되어질 거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해.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전도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인데, 야, 너는 전도하지 말고 가르쳐라. 이것은, 가르치라는 것은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오히려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버려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안에 적용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회개하는 말씀이 틀린 말인가요? 잘못된 말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욥에게 적용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먼저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중심이 뭐냐면 사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 거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 말씀을 적용을 못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린 신앙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으니까 너 오늘 바닷가에 가 지팡이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바다를 갈라봐. 갈라질 거야. 죽도록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안 갈라지지. 갈라지지 않지. 너 반석에서 지팡이를 한번 쳐봐. 생수가 나올 거야.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욥이 그러거든요. 욥의 친구들이요, 너무나 많은 지식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지혜 없는 자를, 지식이 너희 많다고 하는 너희들이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치는구나.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너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방해하는 거야. 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말할까요?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래? 너희가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 그거 하나도 모르는 거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을 잘하는가. 이게 핵심이야. 아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 지금 이 말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 왔느냐? 이 욥이 이들이 지식이 많다고 하는 거, 가르치는 것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을, 누구의 영감을, 내게 그 영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거기 보니까 잘못된 거다.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탄의 너희들이 잡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거구나. 여러분, 사탄이요, 말씀을 요즘은 가지고 와요. 말씀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그렇고요. 말세대 가면은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냥 미혹할 겁니다. 그럴 때가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야, 네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그거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냐? 내가 보기엔 아니다. 너 제정신이 아니야.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거든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그 뜻을 모른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탄의 말씀이 사탄에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사탄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어요. 아니,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은요,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사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다 두지 않고 사람의 뜻에다 둬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의 뜻에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해요.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는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니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나타날 것이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나타날 것이다. 나중에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그럴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욥을 통해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욥을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뜻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대방을 향한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알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고난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고난을 이겨내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고난을 무서워한다라고 하면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도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일했듯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일을 너무나 많이 하기를 원해요. 중요한 것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